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건강하세요. 우리 오래간만에 오신 권사님도 계시네요. 서울 올라가셨다가 미 함께 하시 이제 내 삶을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에 새벽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말씀을 잠깐 이렇게 이어서 나가고 있는 순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무거워져서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이 상달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뭐 악한 일들이, 부도덕한 일들이, 타락된 일들이 너무 끔찍할 정도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무법천지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엿보면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단면으로 보면 충분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기려면 더 악해져야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이기려면 더 거짓말을 잘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들 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밖에서 이렇게 문지기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등치 처음 이렇게 막 알통이 푹 튀어나올 것 같은 사람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문 앞에 총 들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 악한 두목의 집이거든요. 악한 사람들의 집인데 그 집 주변을 뭐 카메라를 비롯해서 CCTV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총 들고 지키고 뭐 전기로 이렇게 뭐 담벼락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도 악하지만 더 악한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서 겁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참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현재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태도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저 사람이 악하게 하는데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데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아니면 없다. 뭐 나는 건강하다, 나는 허약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보세요. 그 재능대로 적혀 있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게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능대로 어떤 분은 재능이 더 좋은, 재능이 많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겨우 재능이 한두 가지인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습니다. 근데 뭐대로 받은 거예요? 재능대로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5달란트를 받았다고 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내 재능이 1달란트면 1달란트 정도 받은 게 맞는 겁니다. 여기서 재능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라는 의미로도 바꿀 수 있어요. 영어로 탤런트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능력으로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릇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5달란트면, 내 그릇이 5달란트면 5달란트 받는 거예요. 근데 내 그릇이 1달란트면 1달란트만 받는 거죠.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능력이 더 좋아질지 그릇이 더 커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주인의 눈에 보이는 재능은 이렇게 5, 2, 1 재능대로 다르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교하면 힘들겠지요. 우리의 태도가 비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존감,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잘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뭐 하겠나? 에이, 저 사람은 좋겠다, 많이 받아서. 네, 이건 열등감이라고 하지요. 열등감은 자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은 우리 태도가 안 좋다라는 거죠.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보니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장사했는데 또 5달란트를 남겼다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대로, 실력대로, 자기 그릇대로, 능력대로 그 정도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는 몇천 원이나 될까요? 몇만 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2달란트는 한 5달란트 정도 돼야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1달란트는요, 노동자가 1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나와 있으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아예 그 성경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대략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번다고 치면 15년이면 3억 맞습니까? 네, 그럼 1달란트가 대략 적어도 3억 원은 된다는 거죠. 네, 작은 돈이 아니죠. 네, 요즘 뭐 화폐 가치가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3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2달란트면 6억 원, 뭐 5달란트면 뭐 얼마, 이런 거 계산한다기보다도 이 1달란트가 작은 돈은 아니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돈이 부족해서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이 외국을 나갈 일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종들을 부른 거죠. 몇 명의 종들을 부른 것으로 예상하냐면 아무래도 3명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불러 자기 소유를, 지금 이 소유가 종들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까?
주인 거거든요. 그러면 주인 마음이죠. 주인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거면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종들에게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내 마음이니까, 내 거니까. 내가 보기에 이 내 돈을 가지고 뭔가를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지 않겠어요? 이 돈 말아먹을 것 같으면 주겠어요? 이 돈 가지고 날아갈 것 같으면 어디 이렇게 도망갈 것 같으면 주겠나요? 아니죠. 그렇죠? 그 종 3명을 불러서 이 정도 준 거는 그 종들이 신뢰를 받고 그 종들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 거를 뭐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맡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맡겼다. 아예 줘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맡긴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맡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질병을 맡기셨을 수도 죄송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질병을 병환을 맡기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맡긴 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아유 내 팔자가 그러면 그렇지 뭐. 에휴 병 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에휴 땅이 꺼져라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편찮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내 그릇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겠지. 할렐루야. 네, 이 태도,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병들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세, 이 자세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돈도 많으면 뭔가 할 수 있고 없으면 못합니까?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있고 물론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돈 없으면 죽습니다. 아멘들을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돈이 필요하긴 해요. 정말 돈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러나 돈이 많고 적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소유하고 그 돈을 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다 누구 거예요 사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맡기시고 돈을 맡기시고 자녀도 맡기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이 맡기신 거 가지고 내 거인 양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세에 이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정도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 자세가, 이 믿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전도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죠. 도대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밤나무인지 여러분이 모르는 나무가 뭐가 하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나무는 다 아실 것 같으니까 네. 아무튼 이 열매가 없으면 모르는 나무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긴 있으시겠죠. 그렇죠? 열매가 딱 열려야 수확기가 돼야 그 나무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참 믿음 좋다. 아니에요. 언제 믿음이 좋은지 드러나요. 절망해 봐야, 낙심해 봐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표현이 좀 심오한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구나.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더 신앙의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냥 대충 이만저만 해도 그냥 근근히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성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돈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건강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래저래 속상한 일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저에게도 감사 제목이 하나 또 생겼어요. 네, 한숨 쉬지 마세요. 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제목이 한 가지 여러 가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절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더 이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 믿음의 태도가 영 아닌 거예요. 뭔가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돈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땅 속에 묻어버렸어요.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병이 딱 들자마자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뭔가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같기는 한데 돈 떨어지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 믿음의 태도가 어찌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비스무리할 수 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이제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오랜 후에라고 하는 건 세월이 좀 지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주인이 멀리 다른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겼잖아요.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결산할세. 그러니까 자기 거였잖아요.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뭔가 자기의 소유를 지금 맡겼는데 그 맡긴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 맡겼을까? 왜 맡겼을까? 땅속에 감춰놓으라고 맡겼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병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때로는 자식 때문에 골치 아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아멘. 네, 오늘 아멘이 좀 이렇게.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면 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 없다? 있다. 5달란트 2달란트 누구는 받아서 좋겠어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다 주인의 것이었고 주인 마음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덜 받았니 더 받았니 이렇게 이야기할 게 못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결산할 때 내가 사과나무였구나, 배나무였구나, 감나무였구나라는 것을 그 주인에게 증명해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20절입니까?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제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22절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이와 동문이라. 그렇죠? 5달란트 받았던 분이나 2달란트 받았던 분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니고 그 열매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된 거지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그럼 1달란트 받았던 분은 어떨까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뭐 이렇게 고만 얘기하죠. 성경이긴 한데 24절, 25절도 몇 절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다 핑계다.
변명이다 라는 거지요. 여전히 내가 무슨 나무인지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나무였는지 증명해내지 못하면 이거는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무슨 나무였는지 증명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의 이 믿음의 태도 너무 중요해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의 이 믿음의 태도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만약에 닮았다라고 하면 바꿀 이유가 있다는 거죠.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어떻게 됐어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입니다. 그 세월의 흐름, 그 시간의 주권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어떡하지 이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네. 그렇다니까요. 네. 혹시 편찮으십니까? 편찮으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돈이 없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 시간도 하나님이. 자식 문제가 좀 있습니까? 그 시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시간은요, 째깍째깍 지금 7시 56분 39초를 지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지금 예배실의 시계가 지금 7시 56분 45초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가면 57분이 되겠죠. 58분이 되겠죠. 갑자기 뭐 56분이었다가 뭐 9시가 되고 이러진 않아요. 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 하박국 말씀에 더딜지라도 인내하면 기다리면 뭐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잘 갖춰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요,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입술의 열매가 남들의 흉을 보고 그러면 안 되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눕는 걸 좋아하면 또 눕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꼼지락거리는 거 싫어하시면 계속 꼼지락거리는 거 싫어하세요. 네. 이거를 무기력하다, 이런 증세를 무기력증, 이런 증세가 반복되면 학습된 무기력증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력한 게 반복되면서 내 몸에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학습된 무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도 말씀만 하면 부정적인 게 막 툭툭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은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아딱 막 따가운 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 네.
그래서 강자에게는 음액이 주고 약자에게는 막 더, 이게 우리 신앙의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도 요즘 표현을 좀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데 내 몸에 나쁜 것이 배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고쳐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아멘. 새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새 사람,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도 뭐 오늘도 보니까 3만 명이 넘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뭐 나라의 방침이 조금 바뀌기도 했으니까 이제 가만히 넋놓고 앉아 있는 우리 신앙의 무기력한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7주 동안 이번 주서부터 리모델링이라는 훈련을 좀 할 건데요. 뭐 앉았다 일어났다 보면 나가서 달리기 하고 뭐 엎드려 뻗쳐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제가 이제 화면으로 뭐 몇 개 보여드리고 금방 끝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7주 과정이 우리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할 거거든요. 그런데 깜빡 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번 7주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거를 다시 불러와야 돼요. 기억해내야 돼요.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아,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사랑 목자는 이런 분들이구나. 사랑방은 이런 거구나.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조금씩 7주 동안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환점이 돼야 돼요.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를 도대체 어떻게 맺어서 무슨 나무인지를 증명해야 되는지 깝깝하셨는데 지금 여기 15장 5절을 보니까 정답이 나와 있죠. 누구에게 붙어 있어라? 그렇지, 예수님께, 주님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떨어져 나가면 쓸데가 없어요. 근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포도 송이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어떻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의인 롯의 삶과 너무 비슷한 거죠. 롯이요, 여기 이제 멸망할 거니까 빨리 좀 나가라. 처자식 데리고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안 떠나요. 아니, 나가라면 나가야지. 왜 안 떠나? 왜 안 떠나요? 그 땅에서 뭔가를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의 산업이 있어요. 그 땅에. 롯도, 롯의 처도, 이 딸들도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손을 잡고 하나님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요, 안정된 삶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 막 흔들려요. 아스팔트, 세멘트 길, 뭐 포장이 잘 된 길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비포장. 비가 오면 막 질퍽질퍽해서요. 눈이 오면 또 밖에도 막 돌아가는 그런 길. 믿음의 길이
그런 길인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똑같이 죽어 마땅한데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그 롯의 가족을 다 끌어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땡큐 하고 막 도망갔어야죠. 근데 롯이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제가 힘들어서 더 못 가겠습니다. 요 옆에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기 멀리 가라 그러셨는데 그 옆에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의 이렇게 맥락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진짜 멸망하나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가 그 땅에 뭔가를 이렇게 집도 져놨을 테고 뭐 사업도 뭐 했을 테고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좀 유지였어요. 유지.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 앞에서 이게 재판도 해주고 뭐 그런 유지였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궁금한 거죠. 근데 하나님 보세요. 그래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자비 인애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누구만 바라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한 번 더 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입니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편찮으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돈 많으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자식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자식 때문에 근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 삶이, 그 믿음이 증명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돈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돈이 별로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식 때문에 염려해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과 염려로 인하여서 심한 환난을 겪어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순간에 주 은혜임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로지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만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로 기도회로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의 말씀 듣고 결단하고 승리하면서 또 세상으로 파송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편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우리 편찮으신 분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잘 이겨내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암으로, 갑작스럽게 큰 병환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강건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박계영 권사님 손목과 손바닥 안에 염증으로 수술하였는데 균 감염에 의한 염증으로 원인균을 찾아야 합니다. 속히 원인균 찾아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균영 집사님 폐암으로 판정나서 6월 16일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 예정입니다. 하나님, 수술할 수 있어서 감사하시다고, 그동안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넓혀주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혜순 권사님 코로나 감염 이후 머리가 너무 아프고 수술한 허리에 협착이 와서 통증이 심해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영육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감당하길 원하시오니 믿음 주시옵소서. 김영자 권사님 남편 이창영님 누워만 계시고 전혀 거동 못하시고 잠자는 시간 많으신데 며느리 통해 예수님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간병하는 김명자 권사님도 허리 통증과 혀도 아파서 잘 드시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 이창용님과 또 믿음으로 우리 권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정수 집사님 혈액종양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하나님, 또 배변하는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집에 누워 계십니다. 간병하는 유정자 권사님도 허리 통증으로 많이 힘드시다고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뜻을 믿게 하시니 감사 올려드립니다. 신방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신방 감사의 물로, 또 범사에 감사해서 신방 감사의 물로, 신방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신방 감사의 물로, 신방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신방 감사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신방 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주님 전 출입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속히 완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막별라 동산 은혜롭게 공사 진행되게 하시고 중건검사 잘 마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막별라 동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막별라 동산 예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올려드립니다. 또 부활절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등 떠밀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건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